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올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바베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들어서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성경 문제까지도 매주일 내면서 또 풀기도 하고 제출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 애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해보다는 올해만큼은 내가 성경에 더 충실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라고 결단한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하고 통독도 결심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통 보면 통독을 시작하고 나서 두세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첫 위기는 레위기를 읽을 때이고 두 번째 위기는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보통 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는 그 책이 어렵고 지루하기 때문이어서 레위기의 별명이 나의 위기, 내 위기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 상하의 별명은 수면제입니다. 읽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오는 책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상에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친근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생소한 이스라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부 책이나 족보책을 재미있게 읽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도 족보가 나오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도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참 재미없는 책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어요. 재미로 성경책을 보는 것과 의미로 성경책을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1장부터 보면 500명이 넘는 생소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도 낯설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1장에서 9장까지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장면을 하나 만나는데 4장에 이르렀을 때 유다 지파에 대한 6대손, 족보로 따지면 유다 문중의 6대손의 46명의 이름이 쭉 거론이 되다가 47번째 이름에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우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기도를 했고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족보 앞쪽에 있는 아담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당대 의인인 노아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름밖에는 기록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꿈의 사람 요셉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름만 나왔지 아무런 그의 삶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야베스만큼은 성경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기도로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한 사람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도로서 바꿔나갔던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베스는 통상 그들의 입속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호칭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4장 15절에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 열심으로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나는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나를 이 실패에서 건지실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남들은 저의 이름을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외자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해 보여요. 뭔가 좀 사람이 모자라 보여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을 잘 기억해 주는 건 좋은데 뭔가 이름부터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름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엔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명사로 하면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정고통, 강아픔이라고 해요. 결코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가 태어나게 됐던 배경과 환경과 그의 삶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수고로이 나았을 정도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만 그렇겠습니까? 그럼 산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첫 소개를 뭐라고 하시느냐?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삶은 불행한데 그는 귀중했다라고 하는. 다른 형제들이 야베스보다 못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비록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 인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야말로 진짜 자기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가져야 될 복이 어떤 복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을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 복을 천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복, 하늘로부터 오는 복.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에 그쳐서는 안 돼요. 천복이어야 합니다. 천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천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얼마 전에 읽은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내 무속인 수가 4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점쳐주는 사람이나 무당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공식적인 등록한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2024년 말의 기준으로 무려 무당과 굿을 해주고 점을 쳐주는 사람이 8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무당을 찾아 점을 보고 부적을 구하고 굿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계,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보통 사람뿐만이 아니라 같이 와서는 권사님부터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해요. 여러분, 가서 교회 소개할 때 데모레스테의 용환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과학이 이처럼 발전한 시대에 왜 점집이 늘어가느냐? 이유는 2가지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데 이 소원을 어떻게, 이 욕망을 어떻게 채울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복과 천복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천복 안에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지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은혜가 세상적인 복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복은 세상 복 이전에 하나님의 복, 천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천복이 자기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앞부분의 개역성경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번역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불충분한 번역이에요. 영어로 보면 cry out이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원어를 보면 이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르.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드리는 간절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고 연약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함의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기도가 이 아마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 감당이 다 되던가요? 내가 맘만 먹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던가요? 내가 결심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던가요? 신앙인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은혜를 망각하거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기도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리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불행은 이 아마르의 기도를,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복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사람을 복주신 일이에요. 이것이 원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아마르의 기도를 회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원복, 천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복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복으로 채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사라질 복으로 충만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 안에만 있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천복을 통해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에게 배울 것은요, 그가 아마르의 기도를 드리되 하늘의 복을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래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 돼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의 의미란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역이 넓혀졌다, 지경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이 야베스가 받은 복은요,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집 면적이 2베드가 3베드가 되고 3베드가 6베드가 되고 집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진급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차도 좋은 차를 타는 이런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소원하는 평범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 설명이 된 것은 그가 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동적인 스토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러티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삶이 서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러티브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저 단순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비록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눈물일지라도 하나님 서사가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에게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서사 있는 삶,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은 삶.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삶, 서사가 있는 사람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귀한 성경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세상에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존과 서사,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서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인가? 복이라고 하는 한자의 단어는 볼시자와 한일자와 입구자와 밭전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단어입니다. 복이란 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가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일구온 그 밭,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세상적인 복이라고 할진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개척 초기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를 했던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목사이다 보니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데피고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금 지나면 교회 문을 열고 교우들이 들어오는 문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문을 들고 오는 저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문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 문을 들어올지라도 기도하며 저분에게 열려진 하늘의 문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소리 하나에도 반응했던 저의 기도가 어느 날 사라지고 없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다시 찾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아마르의 기도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기도일수록,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아마르의 기도에 대한 간증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멋진 하나님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스토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천복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해 기도의 승부사들이 많아져서 천복과 삶의 영향력으로 넓혀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